예, 민수기 7장에서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그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예, 그래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서부터 6장까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12지파 지휘관을 세우고 2장에서는 동서남북으로 행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사단한테 공격해 들어오는 그 모든 구멍을 막는 그 위치를 선정하고 3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직을 하는 사람들과 또 레위인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그리고 그 고핫 자손 이 세 아들들과 아론 그 레위 자손에서 아론 고핫 자손에서 나오는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네 그 가족이 이 12지파를 그 교회 공동체로서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제사장의 사명으로 서 있었던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라리랑 게르손 그리고 고핫 자손 이 세 지파의 내용으로 목회 선상에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흐름이 이 고핫 자손을 통해서 이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금 7절, 8절, 9절 가운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레위인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그 리더들을 세우는 거고, 4장에서는 그 이 사명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과 등유, 간유, 소재임을 향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되어지는 세력을 맡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문이나 휘장줄 기구 이런 이 성막을 성막 바깥 부분 고핫 자손은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과 연합되어지는 그것들을 움직이는 세력,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널판이나 기둥이나 띠나 받침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세력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부정한 사람의 것과 이 부정한 사람이 그 문둥병 환자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하고 아내의 간동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서는 나시리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기본적인 것들을 1장서부터 6장까지 선언을 하고 7장에서는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른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다. 그래서 6장까지 세워진 그 모든 것에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제단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성물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성령님을 제외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빠진 상태에 그 육적인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속에는 이제 사단의 세력이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다시금 그 메시아닉 주와 이스라엘 그 옛 전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나라인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쟁이 발발한 그런 상태다. 지금 현재 팔레스틴의 그 사람들 블레셋 세력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영적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또다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단,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바르는 그 절기를 이 12일 동안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예물을 드리면서 큰 절기여서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의 내용의 형식에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요 1장에서 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장들을 세워지어 그 대장들을 세운 사람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계수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신앙관에 대한 진명모, 그 사고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조사하여서 이 사람이 그 지파의 리더자로 신앙관이 분명한 게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다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12그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의 12명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의 12명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이름이 36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36가지 신앙관을 이 이스라엘 지휘관들 12 우두머리들의 그 이름 속에 신앙관을 세워가고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을 우리가 장로님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이 세력이 지휘관으로서의 세력이 나타나는 장소는 구역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역장이 그 구역원들 가족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이제 뭐 장로님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웠을 때는 그 구역의 더 리더로서 그리고 그 구역장과 연합해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연동제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 그 지휘관들은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서가기 위해서는 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만 사실상 이 헌금이나 헌물이나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것은 우리 이웃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목회자도 세우고 교회 직원도 세우고 성도들이 쓰이는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모든 재반 모든 상황들이 설 수 있도록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가족도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드림에 있어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자들은 반드시 이 헌금을 내는데 우리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장로가 되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이러면 헌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되면 이제 연세도 있기 때문에 그 나이쯤 되면은 물질적인 거에 있어서도 이제 인생 전체 속에서 결말이 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이제 거의 반 이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특별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예물을 드렸을 때 이 교회 공동체에 부족한 것들을 보다 더 면밀히 그리고 이렇게 구석구석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목회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장로님들을 세울 때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헌금을 할 때 그래서 뭐 200만 원 정도 내거나 더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드린 헌물은 뭐냐면은 덮개 있는 수레 6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수레 6대는 뭐냐면은 무라리 자손하고 게르손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성막을 이렇게 섬길 때 필요한 그 자동차 같은 마차 같은 거죠. 그리고 덮개까지 있는. 그래서 이 덮개는 순회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대로. 그래서 대대로 이 덮개의 뜻이 순회하다라는 뜻인데 이 수레 6개를 해가지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수레를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나 문짝이나 아니면 이런 물건들을 이동할 때 필요한 그런 수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레 6대인데 이 6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수레 6대하고 소 12마리. 소 12마리. 그래서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씩 내는 거예요.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씩 내니까 소 한 마리가 사실 한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옛날에도 소 한 마리는 장난이 아니었고, 뭐 집안 전체 평민들에게는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소 한 마리와 6대의 그 수레를 준비하는 그것이 이들의 이제 사명인 거예요. 예, 그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소는 이제 기본 어근에 찾다, 꺾다 이런 묻다, 발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헌신이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정석적으로 성경은 항상 정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쪽 저쪽으로 맞추면 된다. 그리고 교회 형편과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는 꺾다. 이 사고가 나의 고집, 이 사단의 문화권의 그 정서를 기본적으로 꺾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 소 한 마리에 해당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그 문을 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물의 뜻에서는. 그래서 이 지휘관 두 사람에게 수레가 한 대씩, 수레는 두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상태이고, 소는 지휘관 한 사람당 하나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물을 드리는 거, 우리가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거나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뭐 자식들에게도 내가 뭔가를 예물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서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은 이 관계가 틀어진 관계를 평평하게 한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이 수레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하다, 계속해서 이런 스타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덮개는 설립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레 속에 이 위에를 세우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그래서 이 한 사람당 이 하나라고 할 때 이게 통일하다, 생각을 모으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그래서 이 지휘관들은 자기네 그 지파를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의 그 신앙관으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공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연합하다, 달라붙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전체적인 그 세력,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 레위인들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 달라붙거나 연합하거나 그런 의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본인도 그런 신앙관을 추구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달라붙는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런 사명이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의 신앙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기 직임대로 할 때, 직임은 일이다, 뭐 섬기다, 만들다 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로라는 뜻은 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직임대로는 뭐냐면 너의 신앙의 고백의 수준에 맞춰서, 너의 신앙관에 맞춰서 네가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나, 너의 살림살이와 함께 이런 것들이 제발 모든 것들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 분량대로 해라.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수준대로 하는 거지 사실 뭐 경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고, 예, 우리가 이제 믿음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은 증명된 너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증명된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에서도 이 칼날 할 때
칼날로 적을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일곱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칼날로 싸울 때 칼과 날에 해당되는 말이 그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데 그 말씀의 검이 이제 신약시대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입으로 싸운다 얘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고관에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따라 지식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섬기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의 지식을 세워서 이것을 말씀으로 고백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해막은 너희들이 거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봉사에 쓰게 하라. 그래서 이 봉사는 일하다, 섬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각종 직업 속에 살지만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각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의 분량대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또 직장에서도 그런 타이틀은 없지만은 이 믿음의 내용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다,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일하는 그 기본 원리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은 이다말 그 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이 이다말이 감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담임 목사님이 통치하는 그런 구조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7절에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 레위인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적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적 역할은 실상 그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 자손이 레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는 것이기 때문에 법궤를 어깨에 매는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이 무게감, 부담감, 중압감 이거를 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메고 가는 고핫 자손은 동맹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메고 가는 그 사명을 맡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적 역할을 했지만은 아마 신약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적 이 사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 동맹관계에 해당되는 고핫 자손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 게르손 자손은 나그네다, 핀난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을 나그네와 같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나그네에 해당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런 뜻도 있어요. 쫓아내다. 그래서 몰아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세력을 이 게르손 자손을 통해서 한다. 이 레위 자손 속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고아 이런 사람들의 그 뜻이 뭐냐면은 이 레위 자손의 이름인데, 이 레위 자손의 이름이 이 성도들에게 있는 사단의 세력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서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게르손이라는 이름 속에서 세워가라. 이 목회자, 이 레위 자손의 이름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라리 자손은 뭐냐면 우리가 룻기에서 나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그러잖아요. 마라가 쓰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라리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마라와 연결된 단어인데 이게 쓰다에서 모리아과 뭐 이런 모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건 이제 너무 이제 해석을 뭐 내화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무라리 자손은 쓰다 고통이다 이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이 사단의 그 거짓된 속임수 문화 전통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우리 사고가. 이 생각에 우리 사고고 나 이성적 사고고 똑똑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100%다 사단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옳음도 악한 거고 악한 건 더 악한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사고 속에 있는데 이 무라리 자손이 바로 이 성도들의 그 고통, 모리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왕으로 오셨을 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모리아각을 가져오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이 모리아각이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이 십자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리아과 같은 십자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듯이 이 성도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비명과 슬픔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면서 이 레위인들이 게르손의 그 사명, 무라리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 일을 해라. 그리고 이 고아 자손이 주님과 동맹 관계에 있으면서 어깨는 이 옷을 입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다른 데 나오는 그 세겜당에 나오는 그 어깨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거기는 죄의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 어근이 옷을 입다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거다. 어깨에 뭘 매요 이들이? 법궤를 매잖아요. 말씀을 매잖아요. 고아 자손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예수님을 옷을 입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레위 자손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기본적인 그 사명의 대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가, 이 재문제하고 이 사단을 내쫓는 거, 이 세력이 가장 큰 세력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어깨에 매가고 그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첫째 날에 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사명은 성소에 지키면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무라리하고 게르손 자손은 뭐냐면은 이 내쫓는 작업과 이 쓴과 고통인데 이들은 그 널판지나 기둥이나 뭐 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이 육체로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앗은 이제 그 법궤만 메고 가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수레를 받진 않습니다.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래서 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섞어가는 거예요. 소재물도 항상 기름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제사장도 이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그렇고 성막의 모든 것들이 기름을 바르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상황으로 나타날 때 온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을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12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하루에 한 지파씩 나오는 거죠.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먼저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다 지파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믿음의 12지파 속에서 믿음의 센터를 담당하는 그런 지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미나답은 뭐냐면 아미는 그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미나답은 그 자원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집사님 이거 여전대 꼭 좀 부탁드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알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예스를 하는 그런 성도가 이제 귀하다 이 얘기죠. 아미나답 자원하는 성도. 그래서 성가대도 저 성가대 하고 싶은데요, 저 주일학교 교사 하고 싶은데요, 여전도에 이번에 식사당만 하는데 제가 도울 일이 없나요? 이런 것들을 자원하는 성도가 있을 때 가장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12명의 이름이 다 귀합니다. 12명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한 나라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하다, 정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언의 세력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단적이다 뭐 이렇게도 나와 이게 뱀의 세력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주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나손에는 예언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그 무당들이 점을 친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언적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 유다 자손을 내서 이제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헌물의 내용이 뭐냐면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반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예,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이 모든 12지파가 다 동일하게 이 성소의 세겔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소에서 쓰는 그 돈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반이 하나라. 이 앞에 있는 130세겔의 음반 하나는 예, 무슨 뜻이냐면은 속이 빈 큰 접시, 속이 빈 큰 접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70세겔 무게의 음반이는 뭐냐면은 사발이다 대접에, 그래서 이거는 물을 뿌리기 위해서 물을 담는 그런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아가사에 보면은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 200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200이 나왔어요. 근데 그 200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음반 130세겔의 무게의 음반 하나,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는데 여기 130세겔, 은 130세겔의 음반 하나가 나왔어요. 이 130과 70이 더하면은 200이잖아요. 근데 이 은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결함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거룩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어떤 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깨끗함에. 그래서 이 깨끗함의 구조가 어떻게 펼쳐지느냐면은 이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솔로몬이 200을 주는데 그 은 200,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솔로몬 자신이 아니에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인 거예요. 그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음반 하나가 130인데 속이 비게 한 그릇이다는 거예요. 속이 비게 한. 그래서 이 속이 비워서 비우다라는 이런 뜻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기 위해서 속을 비워야 돼. 근데 이 속을 비우는 이 원리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야곱으로 말하면 야곱강이고 이 애굽에서 출발한 일반적인 성도의 그 구원의 길에서 말할 때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서는 비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리고성에서는 이거를 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데 이 속이 비게 해서 이게 파낸다라는 이런 뜻인데 왜 여기를 이렇게 그릇을 하냐면은 이게 내가 성소의 세겔로 이 130에 해당되는 걸 요구받는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단의 문화권, 전통, 간섭, 모든 사고가 이 정체성, 왜곡된 틀어진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나타난 정서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고관을 다 비우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130 정도의 수준의 이쪽 저쪽에 그 은혜 세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깨끗함의 세력. 그런데 이 비움이 뭐냐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옳다. 이거는 똑똑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옳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되어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강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고 선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과 악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이 되는 기준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요셉이 은 100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은 100은 뭐냐면 의에 대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 좌파가 말하는 그 의가 거짓되다라는 것을
이 지식적으로 이해를 딱 해서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말씀의 원리,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정리가 돼서 분명하게 아는 수준이 됐을 때 은 100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130개를 알았다라는 거, 음반 하나 이 133개라고 하는 거는 이 사단의 세계의 그 오름에 대한 거짓됨에 대한 문화 전통의 그 모든 것들을 130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여자 남자가 선악과가 딱 들어오면서 틀어진 관계가 되는데, 이게 틀어진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은 130에 들어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옳은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여기 130이면 비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오름의 세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금 13개의 금 그릇, 금의 세력은 예수님의 세력이에요. 여기서 이 금 그릇은 권세와 지배의 세력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이 나오면 예수님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세력은 우리가 13개를 갖는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세력은 13개의 세길 정도밖에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비움의 원리, 이 130의 비움의 원리를 이렇게 130까지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원래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브라함 400까지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아가서에서는 기준을 200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200인데 이 130 수준의 비움의 원리를 요단강 전까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랑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구나.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이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아가는 하나하나의 자산들이 재물이고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가나안에서 비워지는 그 원리의 재산으로 비우게 되었을 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원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면은 사실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아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찝어주는 거예요. 이 너희가 시달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요단강 전에서 너희가 인식하고 있었던 금과 은의 세력, 너희들의 그 구원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금의 세력과 그리고 시달산 외투 한 벌, 이 세상의 트렌드예요. 그 시편 1편에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 바람 트렌드를 잘 읽어서 정보 싸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의 바람과 같은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바람 트렌드에 맞춰서 겨와같이 먼지처럼 막 휘날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자, 이 세상의 원리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 안에 이 비움을,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최선을 다한다. 또 하고 또 하고 최선을 다하고 준비한 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다시금, 여리고성에서 주님이 아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두통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아간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기 전 상태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서 등장할 때는 여기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신앙을 세우는데 문제, 특동거리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간이 거기서 신할산 외투한벌은 이 세상의 똑똑한 원리를 가져오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이 트렌드를 가져오는 이것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좌파로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준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세상의 의가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깨닫는 실력이 요셉의 실력이고,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30세계는 우리가 무조건 내려놓는다, 내려놓으세요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려놓은 거 이거 내 마음대로 못 내려놨는데 또 다시 붙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안 된다. 이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이 거짓된 문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이 인식 체계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공격하여 사단이 또 비슷한 걸로 공격하면 또 넘어가는데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의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알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과 사단의 의의 세력이 딱 던져졌을 때 이것이 어느 쪽이 하나님의 세력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눈이 열리는 세력, 그게 백인 거예요. 좌파의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느 정도 있어도 백에 해당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파워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옳고 그름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 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고인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70은 뭐냐? 은 하나와 70세계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70세계의 은발이 하나는 뭐냐면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물을 담는. 물을 담는 세력은 뭐예요? 성령님의 세력이에요. 생수의 세력. 생수가 강같이 흘러오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이 생수가 우리가 생명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세력으로서 7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게 어렵다 이게 비우는 게 더 가치가 우리 쪽에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비움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게 130이고 성령님이 공급해주는 세력이 70세력이에요. 나 혼자 화이팅을 100날 해도 130을 다 이루어도 어렵다 이게요. 200인 거고 이 두 그릇을 뭘로 다 채우냐? 이 200을 뭘로 채우냐? 소재물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소재물은 뭐예요? 이게 말씀과 이 기타 등등요. 말씀의 세력, 고국물 뭐 이런 거잖아요. 깨닫는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넘쳐 흐른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넘쳐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가는. 그래서 이 소재물의 기본 어구는 분배하다예요. 그래서 이 분배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세계를 이 사고 속에서 깨달아서 그 영역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말하는 것이 땅 따먹게 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사단의 통치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전사,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약에도 너희가 군사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이 소재물로 이 믿음의 세력을 공격해서 나의 믿음의 세력을 깊고 넓게 높이 세워가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섞은. 근데 반드시 성경에 기름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볶음곡식을 먹게 돼요. 그 땅에서는 볶음곡식. 그래서 훨씬 더 난이도는 높지만은 실력이 내가 지금까지 가나안 요단강 전에서 헤맸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은 200이 소재물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이 금그릇은 이거는 권세와 지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세력이에요. 구세주의 세력. 예, 그래서 이 통치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채웠고 이 향은 희생제물을 통한 향이잖아요. 희생제물이 나타나는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이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진 기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래서 번제물은 나의 모든 것을 태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건데 예, 수송아지, 수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꺾다, 하나님을 찾다, 뭐 찾아내다 뭐 이런 뜻이고 송아지는 아직 버릇이 없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내가 길들여지지 않은 사단의 문화권에서 제로 노출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의지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순양은 힘과 권세, 하나님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지배권,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모든 정서, 나의 모든 이 사고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사고관에
고집적인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 속죄제물은 순념소 한 마리예요. 이건 털이 많다라는, 이 털이 많으면 에서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등장하면 털이 많으면은 이 몸에도 털이 많다 그래서 이 이성적, 사단의 문화권의 이성적 사고로 움직이는 세력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사고관이 제일 있어서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에 있어서는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린다. 나의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화목제물은 소 2마리와 화목제물은 주님과 나 사이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샬롬,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믿음.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에 준한 믿음으로 가는 전체적인 내용은 소 2마리.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는다 라는 것에 대한 열심에 2번 반복하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모든 통치권 힘의 근원, 돈의 세력, 아파트, 부동산, 자식, 부모, 이런 모든 것의 힘에 대한 내가 의지하는 모든 세력의 근원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고, 예, 그래서 이 5마리를 드려요. 순양 5마리. 순념소는 여기서 순념소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약간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준비를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준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고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꺾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리고 어린 순양, 어린 양은 뭐냐면은 지배권에 대한, 통치권에 대한, 주님이 나를 통치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예, 주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사단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인식체계는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내 인식체계가 나의 이성이고 나의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나의 사고의 주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어떻게 사단한테 공격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 개씩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가 그 여리고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린 양, 나의 그 통치권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 통치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이것이 그 번제와 속죄 제물과 번제와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유다 자손의 그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이 헌물을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12지파의 예물의 내용은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그 리더의 이름들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은 200의 수준에서 요구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성도하고 리더하고 약간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나 리더나 여기서 지금은 이제 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 질서는 아마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레위기 27장에서는 나시린이 50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는 200인데 이 200에서 나시린의 삶을 할 때 그 거룩함의 수준이 50이라고 할 때, 그리고 요셉이 100이라고 볼 때 이 200이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00은 최상이고 그 밑에 어디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은 이제 100부터는 출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어렵죠.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까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양 돌립니다. 선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날마다 주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금과 은보다 은총을 더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만하여서 금과 은의 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저희가 우쭐거리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